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준비,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인생을 정의한다면 인생을 뭐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정의하실 수 있겠어요? 인생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하나의 정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기다림의 연속이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큰 기다림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 여정의 과정들이 계속되는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인간이 잉태되고 출생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요람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이 기다림의 연속이고 기다림의 과정인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의 인간이 잉태되었을 때 그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 10달의 시간들은 누구를 향한 기다림이 되게 됩니까? 내 부모를 만나는 기다림이 되게 되죠. 그리고 출생한 이후에 자라나면서 그 인생은 끊임없이 많은 만남과 그 만남을 위한 기다림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가족을 만나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되고 친구를 만나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되고 또 동료를 만나는 기다림의 시간이 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을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는 기다림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기다림의 모습은 조금 더 성장하게 되었을 때 평생을 함께하는 누구의 기다림으로 이어지게 되느냐? 배우자의 기다림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덧 노년의 시간이 되게 되면 그 노년의 시간은 무엇에 대한 기다림이 될까요?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내세에 대한 기다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기다림의 연속이고 기다림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다림의 연속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며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기를 기독교 절기상 어떠한 날로 정하고 있느냐? 바로 대림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대림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1월 마지막 주부터 그리고 성탄절이 이루게 되는 이 4주간의 시간들을 대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대림절은 다른 이름이 있어요. 때로는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대망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대림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대림절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 대림절은 이 4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의미도 있지만 그 대림절의 의미는 이러한 성탄에 대한 기다림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대림절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또 장차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그것이 바로 대림절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 인생의 기다림이라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 결국 이 대림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한 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며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주인이신 그 주님을 우리는 이 땅에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기다림의 대상은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 주님이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삶이 늘 모든 인생의 삶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이 대림절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장차 만나게 될 그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돼서 만나게 될 영원한 신랑과 같은 그 주님 앞에 이제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주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남아있는 이 대림절의 2주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영원한 신랑이로 그리고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될지를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분명하고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떠한 모습이냐?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손님을 맞이해 보셨죠?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 참 분주하고 바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까? 바로 내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모실 수 있도록 집안을 청소하기도 하고, 또 그 손님에게 대접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과 식사를 대접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손님이 편안하게 잠자리를 주물 수 있도록, 그리고 머물 수 있도록 그 잠자리까지 준비하게 되죠. 이렇게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손님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어요. 우리가 그를 위하여 이제 집안을 청소하고, 그를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편안한 잠을 위하여 잠자리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다는 것이, 그것은 바로 그 손님을 맞이하는 내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준비하는 그 준비의 모습이 그 어떠한 준비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준비의 모습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그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시대에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을 준비하라. 거룩함을 준비하라.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우리 자신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21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오늘 베드로 사도가 앞에서 너희는 이 땅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제 영원한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자로 준비하라 라고 말하면서 21절의 말씀 속에서 그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는 것이냐?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그를 하늘에 올리시며 그를 누구보다 영화롭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떠한 자로 세우게 하느냐? 거룩한 자로 세우게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힘이,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을 거룩하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게 됩니까? 그 소망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전혀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았던 남녀가 함께 결혼을 통해 함께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그 삶의 모습과 모든 것이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를 닮게 되느냐? 그 하나님을 닮게 되고 그 주님을 닮게 된다는 것이.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닮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닮음이 내 삶의 거룩함을 채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준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꼭 담아두시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빨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바라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세우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은 나의 거룩함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준비되는 것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따라가자. 하나님을 닮아가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하나님을 닮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채우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준비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복음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땅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또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진리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깨끗하여져서 무엇이 없이 되리라? 거짓이 없게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끗하여지다 라는 뜻이 있죠. 깨끗하여지다 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의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면 더러움을 제거하다. 그리고 죄를 씻어 맑게 하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그러면 결국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육신의 깨끗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거룩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뭐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진리의 순종이라는 것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 베드로전서의 1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진리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 산조는 진리의 순종함은 결국 무엇의 순종함임을 설명하고 있느냐? 복음의 순종함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 막연하게만 느낄 수 있는 그 복음은 세 가지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 복음은 무엇이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러면 또 하나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이루신 사역,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마지막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 복음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분이 이 땅에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며 그 주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과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 구도함 받는 것은 결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임을 설명합니까?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들이 시들어지고 사라지는 과정 속에서도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마지막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이 바로 무엇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사실을 확정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는 것은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가시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총체적인 내용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굴복하며 우리 자신을 순종할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준비되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그 주님을 맞이하는 인생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말씀을 거슬러 가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기억하시고 늘 진리되고 복음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순종하고 순종하게 함을 통하여서 모든 죄악의 더러움에서 벗어나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땅의 삶 속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